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도 평안도 행복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우리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해 주신 거 잠깐 받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중에 또 신앙생활 중에 궁금한 거 꼭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지를 내주시면 함께 답변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질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17절부터 18절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고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인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나 이적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 여러 가지 표적 중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굉장한 이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음. 뱀을 집는다는 것은 독사를 집어도 괜찮다. 즉 독사에 물려도 괜찮다는 뜻이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약을 먹고 쥐약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쥐약 먹으면 죽을 것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독사에게 물리면 아주 큰일 나는 것도 믿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모순된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대로 기적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요,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요, 몇이 모여서 이 성경을 펴놓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쥐약을 먹었어요. 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예? 근데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시죠.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믿는 자 개인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 모두 개인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그들 중에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사람 개인에게 이런 표적이 다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 잡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게 다 사도겠느냐, 그 말씀은 다 사도가 될 수 없죠. 이게 신약의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세우신 바울, 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랬는데 그 특정한 사람들만 사도입니다. 그 외에 지금은 사도가 없잖아요. 지금 누가 사도라 그러면 틀려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들이고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 그랬어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 사도라 그랬고, 지금 누가 사도라 그러면 틀려요. 지금 선지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지금은 선지자도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지금은 선지자도 있을 수 없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있습니다. 다 사도가 아니다 그거예요. 다 선지자도 아니고 다 교사가 될 수도 없고 다 능력 행하는 자 될 수 없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도 아니다. 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초대교회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방언을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요, 방언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다 방언을 하는 자가 있느냐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 방언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다 사도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 교회라 그러면은 역사적으로는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다 합해서 교회라 그래요. 예? 그 안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도는 이미 있었어요. 선지자도 이미 있었고. 네? 그와 같이 여기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고 다 방언을 말할 수도 없어요. 다 방언하는 자가 있느냐? 다 방언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믿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한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다 방언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는데.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예? 또 뱀을 집으며 그랬는데 뱀. 여러분 뭐 독이 없는 뱀이야 뭐 집어도 상관없겠지만 여기 뱀이라는 건 독이 있는 뱀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뱀 집으면 안 되죠.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요.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또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사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들 다 통칭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여기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아침마다 바울 사도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귀신아 나가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이 종인데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줘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고 그런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서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다 가뒀잖아요.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물론 그 후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지금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쫓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방언을 하는 다 방언 못하죠. 초대교회에 방언을 많이 했어요. 제일 처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처음 성령을 받은 120명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방언은 특별한 겁니다.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모여오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방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살 때에 방언이 생겼잖아요. 여러 가지 방언이. 그때까지는 말이 하나였는데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 안 통하게 여러 가지 방언이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로마, 여러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태어난 각 지방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무슨 일이냐? 통역도 없는데. 예? 그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언. 그때는 그런 일은 오순절에 딱 한 번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언을 주었고, 이제 흩어진 자들을 한 성령을 주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서 똑같이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로 만드실 것, 하나님이 흩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실 것을 이제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서신서에 보면은 제일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이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문제거리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린 아이고, 어린 아이라는 말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아주 육신에 속한 자, 아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들 속에 시기와 다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 어떤 분쟁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아주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도 있고, 그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다른 서신은 방언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많아요. 그리고 방언 때문에 또 복잡했어요.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막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러고 막 아주 교만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방언하고 저 사람도 방언해서 아주 복잡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떠들썩하게 방언하지 말고 하려면 한 사람씩,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 그랬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이 방언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아직 의심하는 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주어진 작은 표적이에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 마음이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제일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 사도행전에서 기록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사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고,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 그게 성경이고, 사도들에게 굉장히 권위가 있었죠.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래서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겠어요? 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하는 것은 이제 말한 대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예언은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또 앞으로 3년 후에 흉년이 든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갑자기 사람이 죄도 막 이렇게 책망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언입니다. 그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믿게 하는 이적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이적으로 입증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이제 신약의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표적은 말씀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적이 없으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이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이제 사도들이 지난 후에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전해져요. 이제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히 되는 만큼 이적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적은. 예? 어느 길을 이제 안내하는 그 표지판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수원으로 간다. 이리 가면은 인천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고는 이제 화살표 냈고, 그 이정표. 그런 것은 처음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이정표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확실히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이적이 필요한 거고, 이제 기록된 말씀이 점점 증거되는 만큼 이적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로도 얼마든지 이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시대에 이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제 사도들이 떠난 후에는 기록된 말씀이 이제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성경이 점점 더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이 드러나요.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시대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부터 50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독립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망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 2600년 됐고,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됐으니 누가 그들을 나라라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옛날 망해서 없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돌아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큰 군대가 되고, 이제 전 세계 이스라엘 유대인의 세력이 이제 막강합니다. 가장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이걸 실제로 깨닫도록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그때부터 마지막 때 되리라고 한 예언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시대는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이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서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요. 예?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때가 돼야만 풀어져요. 그건 그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돼요. 억지로 해석할 것도 없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무엇보다도 가장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누구든지 성경만 자세히 증거해 주면 다 믿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적이
거의 필요 없는 시대예요. 거의. 응? 이적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성경만 전하면 얼마든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적이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도 물론 아프리카 같은데 전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증거로서 이적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적이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히 증거되는 동시에 마귀 역사는 마지막 때 이적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점점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사도시대도 마귀 역사로 그 기적이 있었지만은 맥을 못 쳐요. 사도시대는요. 사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다 드러나고 하니까. 그런데 사도시대에도 이미 사탄의 역사가 활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아주 극성이에요. 그리고 이적을 많이 행해요. 그래 마귀가 이적을 행할 때 마귀처럼 나타나면 누가 속겠어요?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가정해요.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적을 행해요. 예?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느니라. 그 마귀의 역사로 이적이 나타나는 목적은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믿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로 이적 나타나는 것은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케 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적이 나타나는 목적은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짓인데 미혹 딱 되면은 거짓을 진짜로 믿어요. 거짓을 진짜로 믿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면 거짓을 진짜로 믿으면 진리가 거짓으로 보여요. 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악한 자의 임함,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죠. 모든 능력을 행하는 표적과 거짓 기적,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하고 거짓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기 이 말이니, 여기에 이제 속으면은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속으면은 이제 멸망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이 여기 속는 사람들은 저희가 진리를 위해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이 사탄이 역사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막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방언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방언할 수 있으며 이다. 저도 방언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방언을 했어요. 근데 방언하려고 제가 기도 안 했어요. 네?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걸 보기는 했지만은 내가 방언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고 뭐 방언을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방언이 나왔어요.
예, 처음에는 찬송이 나왔어요. 방언 찬송. 예? 곡은 알겠는데 가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도 아니고 러시아 말도 아니고 예, 영어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인데 그런데 아주 듣기가 좋아요. 예?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요 가사는 못 알아들어도 참 그 듣기가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꼭 그래요. 예, 곡은 알겠어요. 예,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 곡인데 가사는 아니에요.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방언인갑다. 이제 찬송이 딱 끝나더니 이제 방언 기도가 막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만하려고 이제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말로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칠 수가 없어요. 그래 내버려뒀어요. 실컷하게. 예? 예. 실컷 하고 딱 끝났어요. 이제 막 얼굴에 땀이 쫙 흘렀어요. 근데 거기 둘러 앉았던 사람들이 막 눈이 둥그래가지고 막 저보고 미친 줄 알고 막. 예? 그 후에도 이제 방언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끝났어요. 물론 저는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가 방언을 해도 방언으로 기도해도 자기도 알지 못한다. 알아듣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응? 그런데 그 제가 들어도 그 방언이 참 자연스럽게 나오고 듣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방언하는 소리 들으면요 그렇게 듣기 싫어요. 이상해요 소리가 막. 예?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방언이 가짜 방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언 소리만 들어도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예? 예. 방언이 마귀 역사로 하는 방언이 있고요. 물론 성령 역사로 하는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역사도 아니고 성령 역사도 아니고요. 순전히 지어낸 것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를 막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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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 빨리 하면은요, 막 시동이 걸려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 옛날 랄라리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예. 그거는 순 거짓이에요. 예. 예. 저 지금이라도 당장 가짜 방언 하라 그러면 문제 없어요. 딱 까빠르 시스터를 비해서 좀 깨알비샤. 내려백일 때 시스터야. 마음대로 짓거리면 되지 뭐. 어?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또 뭐 이제 방언 글을 받았다고요. 막 이제 기도하는데 막 손이 막 그래서 막 걸었을 때 방언. 그래서 이제 또 통역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막 할렐루야 어떻고 막 이제 해석해요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가져가서 해석해 달라 그랬대요. 방언 글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야단스럽게 막 해석해 주더니 그래서 이제 그 방언 가져간 사람이 글을 가져간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거요 우리 집 그 갓난 애가 썼는 거라고 지 맘대로 그린 거라고. 웃기죠. 예? 얼마나 그 속임수가 많은지 몰라요. 이 마귀 역사로도 얼마든지 해요. 방언도 하고 마귀 역사로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병도 고치고 깜짝 놀랄 이적 행하여.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 막 불을 받았어요. 무슨 금식업자가 부탁부탁 나타났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계시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다른 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들어요.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계시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입었고 나는 성령에 충만하고 너희들 안 받아봐서 그렇지 나는 다 받았다. 이제 성경 가지고 이제서 뭐 구원받았는지 그건 다 초보다. 나는 벌써 이제는 신령한 단계에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는데
교만한 마음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런 걸 받은 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맨날 좋다고 막 완전히 귀신 노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미혹되면은요, 다른 거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버려 둬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둬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자, 참 무시무시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은 사탄의 역사로 심지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 용에게서 받은 그 기적으로, 사탄에게서 받은 기적으로 큰 이적을 해서 땅에 있는 사람을 미혹해 하더라. 그게 미혹받으면 막 백발백중 지옥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적 좋아하면 안 돼요. 예? 여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바울 사도 귀신 내쫓았어요. 그 후에는 귀신 쫓는 사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미 내쫓았으니까. 새 방언을 말하면 방언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뱀을 집으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니까 나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레데라는 섬에 갔는데 그 이제 풍랑을 만나서 했는데 그게 추워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요. 그 불을 찌고 있는데 독사 한 마리가 탁 나와서 바울을 손가락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죄가 너무 많아서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저 사람을 살게 못하는구나. 이제 금방 이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바울이 독사를 탁 불에다 탁탁 떨어뜨렸어요. 확 물고 안 놓은 거예요. 그래. 불에다 딱 놓으니까 이제 뜨거우니까 놓은 거예요. 그 금방 이제 독이 퍼져서 죽기를 기다렸는데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 신이다. 독사한테 물려도 죽지 않은 신이다. 많은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섬에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뱀을 집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도 이 성경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거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갑자기 독사한테 물렸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 안전하게 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그거 시험하면 안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 산다싱이 그랬던가요? 이제 어떤 사람 죽이려고요, 이 독을 타가지고요 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먹고 죽으라고. 근데 이걸 턱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죽지 않았대요. 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대로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죠.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독을 퍼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고 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러면 독약을 꿀꺽 마시면 꼴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든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올려서 낫는 수도 있고 안 낫는 수도 있어요. 다 낫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도 살렸고 병자도 고쳤어요. 그러나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바울은 평생 병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함이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몸에 병을 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병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 목사입니다. 디모데 병이 몸이 약했어요. 자주 병이 나고 비위가 안 좋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건강을 참 걱정을 했어요. 네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약한 비위를 인해서 포도주 조금씩 써라. 아주 조금씩 약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너 당장 와, 내가 안수할게. 그러면 될 텐데 왜 포도주 조금씩 써라 그랬게. 예? 또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라도에 두었다. 같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드로비모가 병들니까 밀라도에 두고 왔다 그랬어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병 다 낫는 거 아닙니다. 낫게 해도 하시고 안 낫게도 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시죠. 왜 안 낫게 하는지.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때는 병들어 죽었어요. 엘리사가. 이상하죠? 선지자가. 무조건 기도하면 병 다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뭔가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은 무조건 마귀 때문에 병이 온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귀로 말미암아 병이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당장에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 조심 안 하면 병 나요. 그렇죠? 아무거나 먹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무리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 그 어떤 그 생리적인 법칙에 어기면은요 병이 나요. 그 마귀 역사로 병 납니까? 네? 무조건 병만 나면 전부 마귀 역사로 오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적은, 그 표적이라는 말은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타난 게, 이적이 나타난 걸 갖다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마귀 역사로 나타나는 표적은 진리를 못 믿고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요. 지금은 어디서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그 100% 의심해도 돼요. 그거는 틀림없이 마귀 역사일 거예요. 왜? 예?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는 시대입니다. 예? 이해되세요? 예? 예? 이런 걸 이제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막 기도만 하면 무슨 병자도 뻘떡뻘떡 일어나고, 손만 갖다 대면 뒤로 나가 자빠지고, 참 희한한 데 있더라고. 손을 써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여기 목사가 체크하니까 저를 샥 자빠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뒤로 나가 자빠지고. 그 나가 자빠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별장난 다 하더라고.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거기까지. 이 수요일 저녁에 이제 사도행전을 이거 배우고 있는데요. 이 질문 시간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제 그 진도가 안 나갔어요.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15장에서 맴돌고 있어요. 자, 15장 이 말씀 지난번에 좀 배우다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저기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되기 시작해서 이방인 교회의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귀 역사도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뒤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비집고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를 심어줘요.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서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변질. 밖으로 아무리 핍박을 해도 복음을 막지는 못해요. 또 믿지 못하게 해도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믿는데, 이 복음을 이제 이거 변질시키면은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이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면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킨 걸 뭐라 하냐면은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복음인데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한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가짜 예수요. 믿기는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 예수요. 영을 받기는 받았는데 다른 영을 받았어요. 막 성신 받았다고 막 펄펄 뛰고 그러는데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귀신 받아가지고 성령 받은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완전히. 예. 그리고 복음 그러고 뭐 참복음, 순복음, 뭐 무슨 복음 그러는데, 예?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에요. 예? 그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걸 더 잘 용납해요. 참 이상해요. 예? 사람은 진짜보다도 가짜를 더 좋아한다니까요. 참 이상해. 가짜가 더 겉으로 보기는 아주 보기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 우리라도 아니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변질시키는 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멸망하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멸망해요. 그러니까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나가다 보니까요, 지난주 주간에요, 청주에서 집회하면 지나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참예수교도라니까. 아주 참예수교예요. 예? 새도 참새가 있잖아요. 예? 참새는요, 지만 진짜 새라는 거예요. 다른 새는 전부 가짜라는 거지. 예? 꽃도 참꽃이 있죠. 예? 참꽃. 그래, 참예수교.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참.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더 거짓이요. 말만 참이지. 예? 어떤 집에 참기름 그랬는데 참기름. 예? 그래서 참기름. 정말 참기름. 순참기름. 그게 더 가짜예요. 가짜일 수가 있어요. 이름만 참이지. 예? 그래서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가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믿고도 지옥 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 성경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예? 왜 지옥 가겠어요? 네. 믿기는 믿는데 거짓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전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 복음은 복음인데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복음. 다른 것이 섞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예수 믿는 세계가 가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을 믿으면서 진짜인 줄 알고 지옥 가면서 천당 간 줄 알고 있어요. 예. 가짜 비자 받아가지고 뭐 중국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요, 한국에 이제 비자, 한국에 가면은 뭐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막 몇백만 원씩 빚내가지고 그 비자 받았는데 오다가 덜컹 걸렸어요. 보니까 가짜예요. 사기꾼은 벌써 팔아먹고 도망갔는데 가짜 해가지고. 자, 가짜 비자 가지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 들어오다가 걸려서 되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중국 가보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예? 그 사기꾼들 막 일을 부득부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으면 죽이려고 할 거예요. 예, 천당 간다고 가르쳐가지고요, 응? 지옥 보내는 사람들,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 문을 닫고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예,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자, 여기 이제 벌써 그것이 시작됐어요, 이 초대교회. 그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엉뚱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할례를 받는 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할례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큰 싸움 났어. 이거는 뭐 양보할 수 없어요. 예? 이제 그걸 만일 받아들이면 이게 거짓된 복음이 판을 칠 텐데요. 예? 이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거짓된 복음이 슬며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용납하겠어요?
전염병이 샥 들어오는데 막 그 전염 되면 다 죽는데 막 이제. 응?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큰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서 이건 이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싸움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예? 지금 여기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고, 예? 저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이 시작됐는데, 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가짜도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정말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런 같은 생각인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들에게 정확한 어떤 것을 그 판단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건 아주 옳은 겁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옳으니 그러니 막 싸울 필요 없어요. 예? 그건 구원을 받게 해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 요즘에는 이단이요 저 뒤에 구석에서 생겨요. 예? 엉뚱한 사람들끼리 뒤에서 쑥툭쑥툭 해요. 예. 그래서 이건 목사님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모르는데 우리끼리만 한다. 이거는 새로이 뭐 깨달은 거다. 쑥툭쑥툭 해가지고, 예? 이걸 깨달아야만 천당 가고,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다 뭐 구원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는데요. 비밀이다. 아무한테 하지 마라. 그 완전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알겠어요? 예. 성령의 역사 같으면은 드러내놔야 돼요, 다. 그리고 앞에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한 것을 저 뒤에서 누가 쑥닥쑥닥 하고 이상한 게 그래서 거기서 뭘 깨닫겠어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이제 신앙을 망쳐놓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믿는데 거짓을 심어줘서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물론 그걸 전하는 사람도 자기들도 미혹된 거예요. 미혹되면은 그게 진짜가 가짜처럼 해가지고 뭐 큰 비밀이라 아는 것처럼 그걸 이제 가르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뭔지 우리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율법 행위에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왜 저주받아요? 복 받아야지.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만 있으면은 왜 저주받겠어요?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지 결국 못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를 입은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런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왜 저주를 받느냐 하면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첫째 누구든지입니다. 율법 지키려는 사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온갖이라는 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예? 또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항상이라는 건 한 번도 범하지 말고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인 자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범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예? 죄삭은 사망이라,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느냐?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한 번도 범하지 말고 지켜야 돼요. 예? 만일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만일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범하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 어릴 때요, 이제 학교에 갈 때 그 시골에서요, 이제 이 개울을 걷는데 이 징검다리가 있어요. 징검다리. 네?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가다가 마지막 이제 하나 놔두고 쭉 미끄러져서 물에 탁 빠지면요, 예? 뭐라 한지 알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기서부터 물속으로 걸어올 낀데, 예? 예. 한 번 빠진 게나 처음부터 물속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고리가 10개 있는데, 응? 예, 그 고리가 천국으로 위에 걸려 있다고 합시다. 이 고리 10개가 10계명이라 하면은 그 밑에 붙잡고 올라갑니다. 고리가 몇 개 끊어지면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면 지옥이고 올라가면 천국인데 몇 개 끊어지면 떨어져요? 예? 한 개만 끊어져도 떨어지고 9개 끊어져도 떨어지고 10개 끊어져도 떨어지고, 그렇죠?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예요. 응? 곤충에 맞아 죽거나 대포에 터져 죽거나 원자탄에 박살나서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 예. 죄삭은 사망이라. 큰 죄값은 사망이라. 작은 죄값은 사망이라. 그렇죠? 사람 죽인 자도 지옥 가고, 또 예수님 말씀에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그래도 지옥불에 가고, 사람 죽여도 지옥불에 가고, 예?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고, 예? 육체로 간음한 자도 간음한 자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예. 물론 지옥 가서 형벌이 틀립니다. 예. 일단 지옥에 가요. 그러나 지옥 가서 죄 많이 지은 사람, 좀 비교적 적게 지은 사람, 이제 지옥 가서 고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죄라도 좀 적게 지어야 돼요. 지옥 가서 고통 좀 조금 덜하게. 응? 그래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 죄삭은 사망,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저주는 왜 저주를 받느냐? 못 지키니까. 예? 다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런데도 지키려고 하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헤엄쳐서 미국까지 건너가려는 사람, 예? 올림픽 수영 선수 최고로 수영 잘하는, 예? 사람 이제 한 100명 시작하면 몇 명 건너가겠어요? 몇 명 죽겠어요? 건너가면 영웅 될 거고 못 건너가면 죽는 거고. 몇 사람 죽을까요? 다 죽어요? 해봤어요? 해보나 뭐나 생각해보면 몰라? 한 1000명 시작했어요. 그럼 몇 명 죽을까요? 다 죽어요? 세상 사람 다 시작하면 다 죽지 뭐.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 짓은 시작도 안 하잖아요. 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의롭다함 받으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가요. 다 죽어요.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예? 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율법, 누구든지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뭐 모든 율법을 항상 하기는 그냥 모든 율법을 몽땅 다 범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고 믿음으로 산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믿음.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러죠.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거다 그러죠. 열심하고 믿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 믿음이라는 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그 뜻은 맡긴다, 부탁한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하고 은혜하고는 반대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해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은혜는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비슷합니까? 반대입니까? 예? 그게 그거 같아요?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은혜는 믿어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 얻는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율법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시다. 2장 16절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에서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 절이 되게 길죠. 이거 한 절 외우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다. 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의롭게 된다는 말이나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응?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거게 믿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이걸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갈라디아 2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는 것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사람이 의롭다함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을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율법 잘 지키라. 잘 안 지키면 예수님 오셔서 너 율법 안 지키니까 내가 너희들 와서 율법 잘 지키라고 그 말 하러 왔다. 율법 제발 지키라 해. 제발 잘 지키라 해. 잘 지키라 해. 그러고 가시면 돼요. 십자가에 왜 죽어요? 예?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다 범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걸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천당 간다. 예수를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잘 지켜야 간다. 그럴싸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끝까지 천국도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끝까지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 피만 믿으면 죄지도 괜찮단 말이냐? 이런 현재.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지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도 믿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공로 보태기 내 공로. 그래서 동업장사 해가지고 천당 가는 줄 알아요. 응? 예수님의 공로 50%, 내 공로 50%. 그래 천국 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 90%, 내 공로는 10%여야 되겠지. 그럽니까? 에이, 1%는 되겠지. 그럼 예수님의 공로는 99%.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100점입니다. 내 공로는 0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려고 어렵게 살고 천국 가려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지옥 갈 걱정 끝났어요. 지난 죄도 사했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했고 죄와 불법, 죄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거 앞으로 범할 것까지 다 주님이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더 커요. 우리 죄를 씻고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천국 들어가고도 남아요.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들어갑니다. 당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 것은 너무 그 크신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누가 만일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한다면 천국 못 갈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구원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로 완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뭐 율법을 지키는 건 문제겠어요. 목숨까지 바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는 못 맺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 지켜졌어요? 율법 지키려면 어느 정도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 그 안에 다 들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다 100%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웃을 해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욕심이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려는 게 껍데기꾼일 뿐이지 누가 지켰어요? 아무도 못 지켰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줬어요.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결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맺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 그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응? 사랑.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인 됐잖아요.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순종이 내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줘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어요. 예? 우리가 율법 못 지키는 거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고, 우리가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었고,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시죠? 이것만 비워도 수지 맞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 5장 4절. 갈라디아 5장 4절. 예, 같이 읽읍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떨어진 자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서 의롭다함 받으면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하고 은혜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리스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지옥이요. 그러니까 요 마귀는 얼마나 이 간사한 놈인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계속.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영혼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말똥에 구불려도 세상이 최고야. 야, 죽은 후에 천당 지옥 그런 거 없어. 세상에서 맘대로 살아. 쾌세라세라 해. 죽으면 그만이야.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계속 몰아보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래, 죽으면 지옥에 탁 쳐넣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냐? 그래, 믿어라. 딴 겁니다. 약간 다르게 믿어라. 예수를 믿기는 믿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천당 갈 거다. 그렇게까지. 그래, 깨끗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지도 못하면서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율법 다 지키는 척. 그래, 열심히 하면 천당 갈 거다. 그래 가르쳐요. 그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 걸 못 깨달아요. 꽤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잔뜩 해놓고 예수님의 공로를 딱 보태놓으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자기 공로를 쏟아버려야, 나는 새카만 죄인인 걸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는데,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 죽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율법 지키는 사람이 십자가 왜 죽어요? 율법을 다 범한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인 자라. 내가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 받을 자리에,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십자가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희생정신을 보이기 위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 이제 믿어도 이제 예수님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요.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할례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복음받는다는 말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이 할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거예요. 할례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지켜야 의롭다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고 하죠.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례 없는 사람은 아주 개같이 취급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니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자랑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그 자랑하려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죠.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물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진짜 할례예요. 그렇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할례 받고 안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가치도 없다. 이제 새로 지으심 받는 것뿐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봅시다. 5장 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아무것도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거 사랑이에요. 그것도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도록 하세요. 그게 진짜 영적 할례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골로새서 2장을 봅시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이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받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나면은 8일 만에요. 이 꼬치 끝부분은요, 껍질을 잘라버려요. 그게 요즘 이제 포경수사라는 거 한 가지예요. 그게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지금도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죽일 때요, 나는 유대인 아니라 그러면 아랫도를 딱 뜯겨 보면은요, 할례 받았거든요. 죽여버렸대요. 물론 이제 아랍 사람들 중에도 회교도들도 할례 받는 일이 있어요. 또 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요, 이 건강을 위해서 그 할례 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뜻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육신은 세상을 향해서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게 이제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욕망, 내 의지, 내 이상, 내 고집, 내 모든 것은 죽었다 그거예요. 세상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천당 가더라도 세상에 좀 재미 보고 가. 세상이 얼마나 재미인지 알아? 와, 손짓해요. 창녀가 꼬시려고, 남자 꼬시려고 막 손짓하듯이 세상이 우리를 손짓해요.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간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무슨 그 세상으로 돌아가겠어요. 그 바울 사도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못 박혔다. 이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 받으니라. 이 세례라 그랬잖아요. 이게 올바로 번역하려면 침례입니다. 잠길 침자. 세례 받는 방법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바로 이제 침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 그거예요. 내 지옥 갈 사람도 장사됐고 세상에 대한 속한 나도 죽었다 장사됐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그 말이에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의인으로서 살았다.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았다. 내가 나를 향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그게 이제 진짜 할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육신의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표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침례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사실은 이 마음속에 영적 침례는 이미 받았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걸 믿습니다. 그걸 이제 밖으로 표하는 것이 뭐예요? 침례입니다.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루어진 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니까, 고백하는 거니까 그 침례를 다음에 꼭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에는 껍데기로 유대인 된 것이 유대인 된 것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유대인들은 kop데기는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은 속으로 앞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속으로 유대인 된 것은 겉으로는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지 구원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가치 하나도 없다 그 뜻이에요. 이방인이 뭐 예수 믿으면 이면적 유대인이 된단 말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육신이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나는 세상에 행해서 죽고 하나님께는 행해서 살아났다. 그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진이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는. 이 할례 받은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고, 네? 그 유대인들에게 말이요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것. 고린도전서 7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 부르심 받았다는 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례 취소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할례자로 가만히 있어라. 예? 그럼 이제 영적 할례를 이제 받은 것이고, 무할례자가 되지 말면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이거 이방인이죠. 할례 받지 마라. 예? 유대인들 눈치 보려고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마라. 이 할례 문제가 초대교회는 아주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받든 말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아까 갈라디아서는 새로 지음받은 새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십계명 전체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그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할례의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걸 한번 잠깐 봅시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6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할례다 그예요. 할례의 뜻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진짜 할례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화 되잖아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이고 자랑하려는 것이고 핍박을 면하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자, 조금 일찍 마쳐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에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매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우리의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어요? 광고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